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가을의 날씨가 제법 느껴지는 쌀쌀한 온도가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닌 비대면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잘 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잘 성장시키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 큰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올바르게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또 다른 전도사님이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달리는 것 중에 50m, 100m, 그다음 좀 장거리 달리기도 있을 거예요. 자, 그것 중에 가장 힘든 경기, 자,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친구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책이나 TV를 통해서. 자, 마라톤은 힘들고 자신과 끝없는 싸움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어요. 완주해야 할 거리가 무려 42.195km이기 때문에 등수보다는 완주하는 것에, 그러니까 다 무사히 다 돌아서 오는 것에 의미를 두는 스포츠이기도 해요. 그런데 2013년 4월 28일 영국 썬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경기에서 아주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냐? 참가자 5천여 명 중에 한 명 빼고는 모두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이유는 지정된 코스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잠시
지정된 코스를 벗어나 달렸다가 원래 코스로 돌아왔어요. 문제는 2위 선수는 자신이 잘못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2위 선수를 뒤쫓던 나머지 선수들도 아무 생각 없이 앞 사람만 따라 달렸던 거예요. 주최 측이 이 경보 표시를 확실하지 않게 한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앞 사람만을 따라 달렸던 것도 큰 문제였어요. 고작 264m 이걸 덜 뛰게 되어 결국 5천여 명의 선수들이 모두 실격 처리가 됐어요. 줄곧 1등, 1위를 달리던 선수만 정확한 경로를 따라 달렸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우승자이자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어요. 마라톤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선수는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 하다가는 조금 전 이야기처럼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친구들. 다수의 사람이 옳다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의견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사사시대가 끝나고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할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약간 지난주에 나왔던 그 두 아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인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 요구를 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 이유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군대를 이끌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자신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원래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원래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도 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한 것이에요. 결국 계속되는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일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말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자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이야기하며 이렇게 작은 집안인데 제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사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어요. 여러분이 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키도 크고 굉장히 컸어요. 사울이 잘생기며 겸손까지 갖춘 사울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왕으로 충분한 사람이라 생각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지만 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계셨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이끌어줄 왕을 필요로 했어요. 이 선택이 비록 하나님의 원래 뜻과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었어요. 친구들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100% 지키기 힘든 상황도 분명 마주하게 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거예요. 방법이 조금 다를지라도 이 점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다른 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해요. 시편 146편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대대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심을 기억하는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또 각자의 삶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잘 보내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 각자의 집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00% 잘 알 수 없을지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며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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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까? 전사님이 목에 너무 힘을 줬나 봐요. 하는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어요. 벌써 10월 첫째 주가 왔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2021년이 이제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3개월이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1살 더 먹게 되네요. 광고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사무엘상 10장, 오늘은 조금 짧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물론 앞뒤로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지만 전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간략하게 우리 오늘 알려주었으니까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9장 17절을 쓰는 것입니다. 읽는 범위에 딱 겹치죠. 기억하기 좋을 거예요. 9장과 10장 다른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선생님이 실수했어요. 자, 성경 본문 쓰기 사무엘상 9장 17절입니다. 자, 줌 모임 오전 11시에 오늘도 있으니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헷갈려요 갑자기.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줌모임 11시에 있으니까 예배 잘 드린 친구들은 잠깐 쉬었다가 줌모임에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조금 들어온 지 된 친구들도 오랜만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전사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사님 잠깐만 쉬고 물 한 잔 먹고 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만나요. 자, 줌에서 봅시다.